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생명책에 없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책에 있다.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옥동에 옥동고 송년 고교국이 있습니다. 송년 1주공, 2주공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 우승 아파트라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코너에 사람들이 물도 마실 수 있고 그 공간이 있어요. 조금 거기에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어제 목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에 비가 잠깐 뿌렸습니다. 근데도 15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150명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 비를 맞는 분도 있고 우산 쓴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증거한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지만 다음 주 저를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은 아무도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엄숙하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요, 이 땅에 왜 사는가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요. 이건 여러분 공개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꿈이 많은 10대에서 30대 우리나라의 자살률, 우리 사망 1위가 뭐냐? 자살입니다. 이건 여러분 뉴스 나온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길을 지나오는데 이제 고등학생쯤 된 애가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여학생이. 부끄럽지 않고. 왜 저렇게 저 아름다운 몸을 저렇게 망가뜨릴까? 여러분, 담배는 38가지의 발암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배 피우는 분도 교회 나오도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끊는 게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 사는지 잘 몰라요. 제가 그분들이 거기 오면 시골 교회에서 준비한 게 있어요. 라면을 2봉지씩 줍니다. 라면을. 그 교회에서 부담하는 교회가 상당히 그걸 제공하는 교회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그 교회 현금이 한 100만 원쯤 나오는데 그 100만 원의 현금이 그 쓰고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좀 더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요, 제가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늘 관심 갖습니다. 우리 끝납니다. 곧.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밤새도록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물론 불신자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대충 하십니까? 예배를 대충 들려고 합니까? 저는 이 예배를 오전과 오후 2번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2번 드려도 제대로 못 전합니다. 이만큼 예수 믿는 것을 엉벙덩벙 믿는 거 아니에요. 아주 세밀하네요.
그래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리멘다와 그 외의 동력자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을 할 때 여러분 제 사역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간단하게는 교회 주부를 하나 접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이도 우리 교회 청소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면면을 살펴보니까요, 젊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뭔가를 직업을 가지고 아주 마지막에 살려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여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왜냐? 예수 믿는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하다 느낀 순간 여러분 삶이 새롭게 정리가 딱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이게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는 그냥 쓴 게 아니고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왜 감옥 갔냐? 복음을 전하다가 이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은 토에페에이케스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모더레이션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적당하고 온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가족과의 관계도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연연해 살지 않습니다. 곧 끝나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다는 생명책에.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이죠. 희망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조금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지금도 기도가 많이 부족해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 누구든지 그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이, 이것도 제가 기도 줄 수 있는 건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찬송 가사를 딱 떠올려요. 이걸 그냥 늘 생각 없이 불렀던 찬송인데 이게 바로 435장 찬송. 우리 한번 펴서 볼까요? 435장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게 딱 떠오르자, 이게 정말 오늘 설교할 제목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보면 위에 보면 작사자가 나옵니다. 환희 J 크로스비가 있어요. FJ 크로스비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SJ 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작곡가입니다. 작곡가는 뉴욕에 사업하는 사업가요 작곡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한 한 주간이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아니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시간부터 들어가십시오. 2절, 이 가치가요,
자, 2절 시작.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내가 이 믿는 믿음은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했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이건희 씨, 그 삼성이 영원한 기업 아니에요. 아십니까? 생명보다 귀한 기업이 있으면, 생명보다 귀한 기업,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이 믿음이 눈 뜬 거예요. 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요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슴에 늘 인정하지만 예배라고 해서 우리 같이 모여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 물론 여건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다 아셔요. 왜 모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생명보다 귀하다. 이 땅에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 세상 명예와 안일함과 부귀와 안위를 버릴 만한 충분한 가치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어두운 꼴짝 지나가며, 이 세상이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살만한 세상 아닙니다. 너무 힘들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죠.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조용히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지금부터 200년 전에 미국에 살던 맹인 여성입니다. 맹인은 불행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여인은 슬프게 살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이 여인이 지었던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분이 지은 찬송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업가인 베이란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이 찬송 작곡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1814년에 이 크루스비 여사가 참 찬송 가사를 잘 지은다는 소문이 이미 쫙 퍼져서 자기가 만든 곡에 가사를 부탁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는데 이 베이잔 사업가가 작곡하신 분이요, 앉아서 그 가사를 가지고 이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당당당당 치는데 이 가사를 치는 때 딱 하나님 주신 감동이 떠올랐습니다. 그 감동이 바로 이겁니다. 짧은 시간에 이 감동이 떠올랐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저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나이 드시면요, 희망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지나간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노인이 예수 믿으라고 이랬더니요, 지금 90이 다 됐는데 허리가 용사진다고 부지런히 다녀요. 내가 노인분 하나님 믿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노인분이요, 하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 하늘에 비가 내려서 농사 짓고 내인데 오히려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어야지요. 난 내 마음을 믿는다. 자기 마음을 믿는데요. 제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끝납니다. 여기 농사 짓는 분이 있습니다. 공직생활 하신 분이에요. 여기 나이가 남자가 80이고 여자분은 75세입니다. 그 여자분이 나하고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이 80에도 인생을 저렇게 살러 가겠다고 등산을 간다는 겁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데 갈 때만 느끼는 것은요, 가면 어제 만난 친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왜? 여러분, 이게 인생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시작입니다. 시작. 왜 몰라요?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란 이 여성은 맹인으로 살는데 96세 때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평생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가 동행합니까? 우리는 사랑과 동행하고요, 돈과 동행하고요, 명예와 동행하고요, 쾌락과 동행합니다.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감동을 가지고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요 주보에 보면 구역공과 나와 있죠. 3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은요, 앞으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열매. 육신으로 사는 것이요, 그냥 저도 교회 나왔지만 그냥 살았어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주일날은 찬송도 부르고 새벽기도도 나왔어요. 모든 교회 봉사행사 다 했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내일의 열매란 사실을 몰랐습니다. 잘.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끼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육신에 살고 앞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 유익하다. 여러분, 이 땅 육신으로 살면서요, 진정으로 내 때문에 유익을 주입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조금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에 좀 유익 주는 거 말고요, 그건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진짜 필요하냐. 전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920년생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마 돌아가신 지가 제가 볼 때는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풍족하고 넉넉한 삶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삶을 주셨습니다. 정말 끼니를 잊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갓나게 살았어요. 이제 이 가난만 벗어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제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시간 나면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리 없이 이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우리 어머니 언제나 꿈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이 땅에 복 받자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바로 믿자. 그러니까 내 어머니에 대해서 가슴에 진하게 남는, 내 가슴 속에 남겨둔 그 유산은 이 믿음이에요. 믿음. 난 천국 가서 우리 어머니 만나면 이 손잡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이 믿음으로 살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유대교 구약의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가치 앞에 비해서 이 다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믿는 가치보다 더 귀한 거 없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꼭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분마다 어떻게 하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잡혀야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때의 선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린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건강하려고. 새벽에 4시대인데 내가 볼 때는, 허리를 볼 때는요, 걷는 거 보면 느끼잖아요. 나이가 몇 살인지. 80 가까이 된 노인이요, 새벽 4시 이 등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아름답습니다. 그 나이에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나 얼마나 더 살까? 얼마나. 여러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주님과 동행입니다. 인생에 동행자가 있다면 외롭지 않죠. 얼마 전 방송을 통해서 이걸 봤어요. 요즘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으니까 77세 남편하고 73세 아내가 방송에 나왔는데요. 77세 남편은 머리가 하얗고 아내는 좀 검은 머리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요, 항상 손을 잡고 다녀요. 손을 잡고 다니는데 잘 때도 그 손 가지고 팔베개 하고 잔대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는 가정이 있나? 거짓말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요, 두 사람 딱 가면요, 저절로 이 지남칠의 쇠가 붙어지요. 손이 턱 붙어 부는 거예요. 이걸 조금이라도 놓으면 불안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기에 감동스럽고 뭉클한데, 그런데 그들이 정말 내 손을 잡음으로 조금 위로가 되지요. 내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70년 그들의 삶을 다 펼쳐놓고 보면요, 아내가 그 손을 뿌리치고 싶고 남편도 그 손을 뿌리치고 싶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은 그와 다릅니다. 주님은 조금 위로가 되는 동행 아니에요. 내 마음 알아주는 동행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부부가 또 가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정말 주님과 동행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알아요. 여기에 눈을 떴어요. 이제 자,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도와준다. 여러분, 내가 한 주간을 사는데 진짜 주님과 동행하면요, 동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잡고, 여보, 오늘 내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그렇게 설교 준비가 안 돼요. 당신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쭉 돌아오니까 8,000걸음을 하더라고요. 쭉 걸어오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내 보고 여보 나는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고. 근데 오전에는 우리 목사님께 아침에 눈 떠가지고 토요일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분에게 말해주니까요, 그분이 굉장히 힘을 얻어요. 여러분 동행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12시에 우리 모여서 기도, 여기 청소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동행하고 있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게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알고 전하고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동행이에요. 제가 이 지나가는 사람들, 요새는 교회 사람들이 와요. 와가지고 물을 떠러 오고 커피를 마시러 오고 입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하고 밝고 기쁘게 대줘요. 어떤 분이 물을 떠러 왔는데 우리 교회 물이 보통 물이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데 생수를 떠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요 수질 검사하는 분들이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검사를 하거든요. 여기가 뭐 유교 관광단지 아닙니까? 그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검사하는데요, 물이 1등수라 1등. 그 병에 담아가지고 올 거 없어요. 바로 살아있는 생수, 프레시 워터. 그러니까 물을 요 주민이 요 터밭 좀 한다고 물 좀 뜨면 안 될까요? 물도 금방 구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가져갔어요. 선곡교회는 시민의 것입니다. 마음껏.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물을 담아가면서, 그래서 이건 보통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물 조금 전문가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포천에 있을 때 물 담당했습니다. 물. 펩시콜라 있을 때 물 담당했어요. 물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물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물, 알칼리, 산성, 알칼리성, 폐화, 이런 거 있잖아요. 물에 대해서. 근데 이 물이 굉장히 좋은데, 이분이요, 물을 딱 마시더니요, 진짜 파는 물보다 낫대요. 내가 어느 날 이거 그래서 내가 이 생수가 있는 먹을 필요 없다. 이 물이 더 낫다. 병에 가둬놓은 물보다 솟아나는 물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요, 엄청난 안반수에서 나옵니다. 이게 그냥 땅에서 나온 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바닥은요 만세반석 무지무지하게 두꺼운 바위예요. 이걸요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린 거예요. 이 터널 뚫을 때 어떻게 뚫는지 아십니까? 그냥 굴착기로 안 뚫어요. 왜? 바위 덩어리니까.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데 수도 없이 터뜨렸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면요 불안하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저는 겁이 나가지고요,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도망가라고. 그럼 저는 사이렌 소리 나면 얼른 차물고 나오는데 아내는 집을 딱 지켜요. 그때 느낀 것이, 여자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자는 한 번도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데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야, 이 건물이요 막 흔들려요. 우리 교회가요, 이 바닥이 보통 건물은 그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1m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바위 위에 1m 콘크리트.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안동에서는 제일 튼튼한 교회입니다. 왜? 반석위에 콘크리트 1m. 이게 요 지은 사람이 건설업자가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요 콘크리트 탓을 적게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막대기 하나를 딱 숨겨가 딱 이래가지고 콘크리트를 살짝 쬐거든요. 한 사람이 내가 왜 앉자고 딱 보더니, 목사님 재지 마세요. 원래 설계도는 70cm 돼 있어요. 콘크리트 바닥 70cm 상당히 크지요. 두꺼워요. 그런데 장로님이 교회라고 1m로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른 내 빼보세요. 얼마나 창피한지.
여러분, 이 주민들이요, 여기 왔을 때 어떻게 제가 정말 그분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게 뭐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아름답게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저는요, 믿음은 뭐냐면요, 실제로 주님과 동행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현재 진행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하시는 유언 같은 당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 내 행하는 걸 자세히 봐봐라.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기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 이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같이 있으면요, 어린 자녀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부모가 다 해줘요. 모든 필요한 것들 다 해주는데 그냥 자녀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인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건 뭐냐? 이제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기들이요, 울 때 엄마는 느낀다 그래요. 저는 못 느끼겠어요. 얘가 기저귀에다가 뭔가 지금 저질렀든지 배가 고프든지 잠이 안 오든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는 알아요. 배고프다고 알았죠. 그리고요, 아기가요 놀랍더라고요. 지금 3달 된 아기인데 젖을 주니까요 그 소리만 좋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무는 거예요. 우리 그 선교단체에서 아기를 데려왔는데 좀 있다가요 아기가 다 먹으니까 요걸 딱 그만두고요 밀어내는 거예요. 와, 그 어린 애가 그걸, 그래 아기가 배부른 걸 표현합니까? 하니까 3살인데 표현한다는 겁니다. 입으로 밀어낸대요. 그렇게 막 이걸 먹다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진짜 내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걸 제가 느낀 것이요, 저 기도 생활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은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독교는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14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믿어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또 여러분도 이렇게 믿고 있는 부분 많아요. 저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너와 동행하고 싶은데,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도 관심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냐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아름다워요.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미워할 사람 미워하려 했습니까? 사랑하려 했습니까?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저렇게 많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죽을 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하면 아름다워요. 사랑하면 추해요. 아름답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 나이를 공개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몇 살로 보이냐니까 아내가 이래요. 한 60쯤. 아니야. 지금 나는 기분은 내가 많아졌지만 나는 50대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 복잡한 문제가요 단순해집니다. 기도하면 되구나. 기도하면. 근데 막연히 하지 않습니다. 동행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요셉이 미움받아가지고 형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죠. 종으로.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믿을 게 뭔데요. 가족들도. 형제들이 팔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 기록합니까?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믿고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형들이 미워하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말하니까 형들이요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기분 나쁘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형제 가운데 르벤과 유다가 죽이지 못하게 하고 차라리 노예로 팔라. 형제들이요 미워. 죽여버려. 야 성경을 보니까 이게 언제 기록된 거 아닙니까? 4천 전에 기록해요. 4,000년 전에. 옛날 사람들이 마음이 착했다고요? 버릇이 산다고요? 아니요. 형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말하니까요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이 땅의 삶이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